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9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우리 크고 작은 불이 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자아가 생기고 또 자존감이 생기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걸 할 줄 안다. 또 엄마 이런 거 알아? 또 친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충만해지면 야 우리 아빠 이거 할 줄 알아 하면서 이런 자랑을 합니다. 간혹가다 TV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산다 그런 것도 자랑을 하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유아적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모습이 조금은 고상하게 바뀝니다. 우리 아이 어느 대학 다녀요? 우리 아이 어떤 직장 다닙니다. 우리 이런 곳에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은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며 외적인 것에 자랑을 하며 살아가며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다르다는 것은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뀌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며 자랑하고픈 것, 드러내고 싶은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뽐내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나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이런 외적인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나 자신을 생각하며 야 그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나를 나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궁핍하지 않고 갈증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모습이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나라는 존재로 남아있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깨달은 것,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은 인생의 한계를 체험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청년들은 심한 좌절에 빠집니다. 처음으로 겪는 인생의 한계가 다가오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금전줄이 막혀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또한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마냥 즐거울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인생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정리해고가 떨어지면 그때 인생의 한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서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상하게 찾아오는 무력감이 있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허무함이 몰려올 때도 그런 인생의 한계를 체험합니다. 세상에서 건강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병마가 찾아와서 병원에 신세를 질 때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체험합니다. 이런 한계를 체험하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외투를 벗게 됩니다. 외투 종류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학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건강, 또 가장으로서의 책무, 엄마의 자리, 명예 등 당당한 외투가 있는데 그것을 벗게 되죠. 내가 스스로 벗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강제로 벗김을 당하게 되면 참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상관없이 이런 인생의 한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무엇을 노력해봐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할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시기마다 혹은 이런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이 한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빌립보 교회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남부럽지 않고 못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가치 기준보다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로 살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중심부에 가장 한복판에 서서 호령을 하며 살던 그가, 또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인생의 한계를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며 살았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목표가 잘못 기초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죠.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었다는 것, 그냥 단순한 시력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에게 시력을 잃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고 3일간 먹지도 못했습니다.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죠.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마치 신화처럼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한 자신 스스로 혼자 내동댕이 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찾아오십니다. 평소 박해하며 하찮게 여겼던 그리스도인 중에 알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났을 때 평범해 보이는 그가 안수를 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인생의 한계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벌거벗은 것 같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되지요. 스스로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느끼는 순간 나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며 우리를 우리로 나를 나로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자신을 인정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 막 한탄을 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라는 존재를 찾아오셔서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그냥 그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내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죄인이었는가 라고 깨달을 때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있는 나를 그대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교인이 아니라 교인을 넘어서서 바로 성도가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죠. 처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나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두 번째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눈이 너무 나빠서 늘 대필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입으로 얘기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글로 써주는 대필자가 늘 있었죠. 그만큼 눈이 나빴습니다. 또 다른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늘 지속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 그 은혜를 퇴색시켜 버리곤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늘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가 퇴색돼서 내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 그때가 되면 때의 자아가 불쑥불쑥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남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도였습니다. 저보다도 목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도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가 말씀을 전하다가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말을 더듬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됐는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삼층천에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체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이것을 빼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당연하겠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도성에 대한 도전도 받았습니다. 뭔 사도가 저러냐.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3번 간구했다는 말은 단지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숫자로 3이라는 숫자는 축복의 숫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잡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곤 했죠. 그러니 내 병 하나 치유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라고 기도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사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간구했구나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더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까요? 바울은 그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그 시제에 대한 이야기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제가 예전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은 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끊임없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특별히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삶에 참 험악한 일들이 많았다. 야곱처럼 험악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때론 이야기를 들으며 몸서리 쳐질 때도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쯤 되면 확 한번 들이받지 그러세요 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그분이 겪은 삶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몰려왔지만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제가 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분들의 현재 얼굴을 보면 예전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밝은 얼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분들의 자녀들도 대체적으로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저분에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분들은 환한 얼굴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며 현재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시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때로는 그 가시가 하나님을 찾는 단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옴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라는 말을 주목해보면 내 힘을 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능력이 있었으나 그 힘을 뺐다라는 이야기죠. 운동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 힘을 다해서 운동하면 안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을 빼야 운동이 제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보나 힘을 잔뜩 주고 운동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내가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이 약해져야 내가 힘을 빼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약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 힘을 빼고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힘이 자꾸 드러날 때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앞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물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생각으로 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물구름이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수상안전요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바로 들어가서 구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힘이 빠질 만큼 기다려서 구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강하면 허적허적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오려는 힘 때문에 구조하러 오는 사람을 확 잡고 물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일부러 약간 힘이 빠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물에 들어가서 건져줍니다. 위험하지 않을 만큼 힘을 빠뜨리도록 하죠. 우리가 힘을 뺄 때만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어야 우리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이런 삶이 참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죠.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철저하게 경험해 보았기에 자신이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한다고 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스스로 약함을 택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첫 은혜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가 좀 성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더 드러냈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해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믿음, 거창한 은혜, 이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맡길 때 비로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잠시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약함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약해지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야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다음 순간에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찬양곡을 좀 다르게 뽑았는데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 찬양할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퇴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자신이 자꾸 불쑥불쑥 다시 솟아오를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